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의 배경은 페르시아 식민지 상황 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페르시아는 오늘날의 이란에 해당하죠. 미국과 이란이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리전 양상으로 오늘도 전쟁 중이지만 급격하게 그 사이를 갈라놓았던 사건이 2020년에 미국이 이란의 솔레이만이라는 사람을 암살했다라고 할 때 이것 때문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솔레이만이라는 사람은 대통령은 아닙니다. 근데 왜 미국은 이 사람을 암살했을까요? 그가 혁명 수비대장이었고 핵무기와 관련됐고 쿠두스군의 사령관이었고 2021년 차기 이란 대통령 후보였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그를 제거한 것은 그가 그 나라의 대통령은 아니었지만 실세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세가 뭐냐? 실제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날도 정치에 있어서 실세를 정권 실세다라고 말하고, 북한에서 실제적인 능력 있는 사람을 북한 실세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실세가 누구냐가 중요하고, 이 실세가 누구인지 알아야 우리와 관련된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제목이 진정한 실세입니다. 이 진정한 실세가 누구냐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오늘 본문의 구체적인 상황은 페르시아 식민지 하에 지금 나라가 너무나도 무너진 상황입니다. 울타리도 없고, 그러니까 외세가 계속 침략하는 상황. 느헤미야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벽을 재건하고 나라의 기틀을 세우는 과정 속에 일어난 일을 말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3절에 보면 거기에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이게 고국의 현실이었습니다. 이 중요한 현실 가운데 가장 급박한 것은 예루살렘의 성벽을 빨리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재료가 필요했어요. 목재가 필요하고 돌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하고 인건비가 필요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식민지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왕이 그것을 허락해 주는 통행증과 비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 재료를 싣고 가더라도 중간에 외국의 침략을 통해서 다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군대를 보내서 보호해 줘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참 어려웠고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이 모든 조건들을 다 해결해 줄 만한 진짜 실세는 아닥사스다 왕 한 명뿐이었습니다. 근데 이 유일한 아닥사스다 왕과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암살의 위험 때문에 아무나 시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왕과 가까울 수 있고 술을 건네면서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특별한 관계였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이 느헤미야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상황을 말씀드리고 도움을 요청하겠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지, 왜 그랬는지 오늘 세 가지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 이렇게 느헤미야가 한 것은 문제보다 먼저 진짜 실세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했다. 눈에 보이는 실세였었던 아닥사스다 왕에게 처음부터 찾아간 것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께 그는 금식으로 기도하면서 먼저 묻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왕을 찾아가는 것이 진짜 그 문제의 해결책이겠지만 사람의 문제는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건축을 방해했던 사람도 누구냐?
에스더 4장 21절에 보니까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고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닥사스다 왕 그분입니다. 근데 똑같은 사람이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실제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보다 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가 뭐냐? 바로 잠언 21장 1절 때문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왕의 마음이 누구의 손에 있다? 여호와의 손에 있다. 이것은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신다. 인간의 마음은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아침과 저녁이 다를 수 있죠. 누구에게 무슨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건축을 허락했다 막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의 마음을 결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오늘 느헤미야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물이라는 것,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본물이라는 게 뭐냐? 옛날에 논에 보면 위에서 밑으로 물이 흘러가서 논에 물을 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논의 물의 볼을 어디로 물고랑을 내주냐에 따라서 오른편이냐 왼편이냐 어떤 논으로 흘러가느냐가 결정되듯이 그 논의 물꼬를 트는 것은 농부지만 그 마음을 움직여주는 것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신앙적 고백을 하죠. 근데 그것은 반역이고 왕에게 명령에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것을 담당하는 내시가 그들을 좋게 생각하죠. 왜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죠. 에스더가 많은 왕비들 중에서 뽑히는 이유도 성경에 보면 그것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그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 그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많은 일들, 실제적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조종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사람에게 의지하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 신경을 쓰게 되고 어떤 라인을 타느냐,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결정권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을 믿는다면 왕의 마음도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다. 이것을 믿어야만 우리가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부터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 거주 중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을 어떻게 옮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게 하느냐? 천사를 보내서 네가 아이를 태어나게 할 곳은 베들레헴이니까 가라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왕이었던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인구를 조사해라. 이 인구 조사 때문에 사람들이 이동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들이 이동하고 요셉과 마리아가 성경의 예언처럼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왕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죠. 성경에서 바벨론 포로를 귀환시킨 왕이 누구냐? 고레스 왕입니다. 이 고레스 왕은 참 특별한 왕이에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가는 중간에 이 고레스 왕이 있는데 사실은 포로들을 가지고 고국으로 돌려보낼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포로는 그 당시에 인력이었고 재산이었습니다. 그들을 귀국시키면 그들이 독립운동을 할 가능성도 높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는 어떤 왕도 포로를 귀환시킨 적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70년 있다 그들을 귀환시키겠다고 했죠. 그 귀환시키는 역할을 누가 했느냐? 이 고레스 왕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학자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 당시에 이런 생각을 이 고레스 왕이 했다라고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대부분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고레스를
그는 나의 종이다라고 언급한 것이 30번 이상 나옵니다. 그러면 성경에만 그 근거가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영국 가보셨어요? 영국 가면 대형 박물관을 꼭 가게 됩니다. 무료예요. 그 대형 박물관 2층 52번 방 6호 전시실에 가면 뭐가 있느냐? 키루스 실린더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그림 볼까요? 저렇게 생겼어요. 가로가 23cm, 세로가 10cm 정도 되는 실린더, 원통이라는 뜻입니다. 키루스 실린더, 이 키루스가 누구냐? 고레스를 말합니다. 즉 저것은 고레스 왕이 고레스 칙령을 선포한 것을 적은 점토판입니다. 지금도 그게 대형박물관에 남아있어요. 거기에 보면 내용이 이래요. 나는 바벨론에 거주하는 거주자들에게 관해 버려져 있는 그들의 땅에 구원의 손길을 들었다. 나는 티그리스 저편에 있는 신성한 도시로 예전에 그들과 함께 존재했을 신상들을 되돌려 보냈으며 그것들을 위해 성소도 짓게 했다. 이 키루스 실린더가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 그 당시에 2500년 전에 이런 선포를 한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식민지 국가를 뭔가 인권을 생각해서 고국으로 되돌려보내서 그들의 종교를 따르도록 허락한 것은 인권 문제에서도 가장 대단한 인권 선언문이다. 그래서 오늘날 UN 건물에도 이 키루스 실린더의 복제품이 걸려져 있습니다. 왜냐? 최초의 인권 문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소크라테스의 제자 크세노포는 키에로파에디아 8권에서 이 키루스 고레스 왕은 리더십이 이상적인 정치를 하고 있는 가장 이상적인 정치 지도자다 하고 아주 극찬을 해놓은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마키아벨리가 썼다란 군주론, 군주가 어떻게 왕이 행해야 되느냐를 썼던 이 유명한 책의 실제 모델이 누구냐? 바로 키루스 고레스 왕입니다. 공통적으로 왜 그렇게 했느냐? 그들은 생각하기를 이 키루스 왕이 인권을 중시 여기고 평등을 기반으로 한 제국을 경영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 당시에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갈 때 페르시아는 작은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작은 나라가 강대국이 된 것은 바로 이 키루스 고레스 왕이 각 나라를 통치할 때 힘으로 통치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 주면서 그들을 하나하나 자치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 나라들이 그의 지도에 따랐고 결국 페르시아가 오늘날의 강대국까지 갈 수 있는 그 근간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생각을 어떻게 인간이 갖게 됐을까요?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생각인데 이것을 바로 우리는 믿기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마음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있는 인간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서는 그 당시에 군주가 생각하기 힘든 생각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도 결국 하나님이 주신 마음 때문에 약속대로 70년 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결국 진짜 실세는 누구냐? 왕처럼 보이지만 그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는 왜 그런 행동을 했느냐? 그는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그냥 기도, 필요를 쫓은 기도가 아니라 회개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고 종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해서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진짜 실세인 하나님께 와서 진짜 필요부터 구한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뭘 했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개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관계를 맺고 있는 자신들의 잘못들을 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회개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참회 기도를 드려요. 어떤 분이 그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저한테 질문하셨어요. 여러분, 높아심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죄는 원죄와 자범죄가 있습니다. 원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진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우리는 원죄가 해결됐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자범죄가 남았어요. 이 자범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예배로 나아갈 때는 우리의 자범죄들을 함께 기도문을 통해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주의 종이 그것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하는 이 형식을 통해서 예배를 여는 것입니다. 그게 참회의 기도예요. 왜냐?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이 한국교회의 전무후무한 부흥은 누구나 다 1907년에 대부흥 운동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공통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 1907년 대부흥 운동은 평양에서 있었습니다. 장대현 교회라는 큰 교회에서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 장대현 교회에서 연합 사경회를 어떻게 했느냐, 1월 2일부터 15일 딱 요맘때쯤 2주간 말씀을 가지고 사경회를 했어요. 아침에는 경건회를 하고 30분간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3시간 동안 말씀을 가르쳐 줬어요.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그리고 성경 공부를 끝나면 저녁에는 다시 모여서 특별 저녁 집회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400리 떨어진 사람들도 와서 함께 집회에 참여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1000명 이상이 모였어요. 그 당시에 교회가 차고 넘쳤습니다. 1000명 이상이 요맘때니까 얼마나 추워요. 지금도 히터 끄니까 얼마나 춥습니까? 저녁에 히터도 없는 그 당시에 1000명 이상이 모여서 사경회를 하는데,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2주 그리고 맞춰가는 마지막 이틀 1월 14일 15일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1월 14일에 길선주 목사님이 설교를 담당하셨는데, 그때 설교 제목이 뭐냐, 맛을 잃은 말라빠진 사람들아. 제목이 아주 재밌죠? 아주 직설적입니다. 맛을 잃은 사람들아. 그러면서 설교하시는데 성령이 임해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갑자기 자신의 죄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목사인데 얼마 전에 죽은 내 친구가 재산을 맡기고 우리 아내와 자식들을 맡겼는데 그 돈 중에 일부를 내가 좀 썼다. 아니, 부흥회에서 목사님이 강단에서 자신의 죄를 얘기하는 게 쉽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됐다면 큰 사건이 일어나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이것이 거기서 멈춘 게 아닙니다. 성도들 대부분이 자신의 죄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어떤 여인은 청일전쟁 때 너무 먹을 것이 없고 배가 고파서 내 아이가 죽어가는 것을 내가 방치했다. 내가 내 아이의 살인자였다. 등등 누구 하나 빠지지 않고 이틀 동안에 모든 죄를 눈물로써 통회했다고 합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기록해 놓기를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어떠한 기록이나 경험에서도 본 적이 없는 성령 임재를 경험하였다. 그리고 교회는 부흥하였고 그들을 모두가 다 하나가 됐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바로 회개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려요. 1000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인간의 기도를 들을 조건에 대해서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역대하 7장 14절이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을 그때, 즉 한마디로 회개할 때 내가 너희들의 기도에 응답할 것이다 라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이가 나쁘면 응답이 없습니다. 시편 66편 18절에도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는 죄가 가득 찼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세인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회개를 한 거죠. 근데 회개가 느헤미야는 특별했습니다. 그냥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와 나의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다라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유대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쫓겨가서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이민 3세입니다. 고국에서 그가 쫓겨나서 태어난 시점은 130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미국으로 이민 간 이민 3세가 한국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데 이 한국, 고국을 위해서 회개하는데 우리의 조상이 잘못했습니다 라고만 이야기하지 않고 나도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고국을 망친 것은 선조들 뿐만이 아니라 고국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던 나도 잘못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요, 행복한 집과 불행한 집은 차이가 있대요. 행복한 집은 어떻게 하느냐,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데 마침 아내가 화분을 그 현관문 앞에다가 딱 놓습니다. 근데 현관문 앞에 예쁘라고 딱 놓고 있었는데 남편이 들어오다가 못 보고 그것을 깨트립니다. 행복한 집은 어떻게 하느냐, 아이고 내가 화분을 깼는데 여보 미안해, 내가 못 보고 깼어. 그럼 아내가 뭐라고 하느냐, 아이고 제가 당신이 거기다가 놓으면은 떨어뜨릴 수도 있는데 제가 거기다 놓은 제 잘못이에요. 어머니가 나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내가 시간도 많은데 내가 챙겼어야 되는데 내가 못했다, 내 잘못이다. 이는 집은 행복하답니다.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집이 있느냐, 딱 깼어요. 그때 남편이 들어오면서 하는 말이 누가 여기다가 화분을 놨어? 그랬더니 아내가 나오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눈도 없어? 그랬더니 어머니가 나오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젊은 것들이 허구한 날 싸움박질이야. 차이가 뭘까요? 똑같은 상황이더라도 남의 탓이다 하는 집은 불행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내 탓이다 하는 곳은 행복이 찾아온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잘못했다, 그 사람이 잘못도 있지만 그 잘못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하지만 서로 간에 네 탓이다 내 탓이다 하는 교회는 불행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우리의 선조뿐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바로 내가 잘못했다, 이런 큰 그릇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고쳐주신 거죠. 느헤미야뿐 아닙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도 청렴결백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고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9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라는 말을 5번이나 반복합니다. 그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자기도 잘못이 있다라고 느헤미야와 같이 생각한 것이죠. 이런 회개하는 지도자들이 있는 나라를 어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이제 총선도 있고 나라가 혼란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뭘까요? 아이고 세상이 타락했으니 세상은 잘못된 것이야 라고 손가락질하고 같이 비난하는 게 기독교일까요? 아닙니다. 기독교란 세상이 잘못되었으면 이 마지막으로 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정치가 혼란해지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서로 간의 미움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면서 우리에게 먼저 탓을 돌리고 회개를 시작하는 것이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런 지도자들이 나와야만 나라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지도자들이 신앙 가운데 세워져야만 어떤 조직이든 나라든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참 기독교인이고 참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느냐? 회개 기도를 한 다음에 한 일은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설득되십니다. 우리가 그냥 막 기도한다고 에휴 그래 그렇게 하자 이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9절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주님 제발 좀 기억해 달라,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즉 그는 쪼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하신 약속을 제발 한 번만 기억해 달라.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의 방향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개인의 기도가 돼버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중보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뭘 부탁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것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기에 앞서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진짜 중보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냥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한 것이 아니라 성벽 재건이 하나님의 약속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기도하오니 제발 성벽을 재건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대로 이룰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것이 먼저 돼야 합니다. 선지자들은 다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을 받습니다. 엘리야는 그 험악한 시절에, 아합의 시절에 기근이 3년이 왔어.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때 기근을 놓고 기도할 때 비가 내리죠. 그런데 엘리야가 그냥 갑자기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기근이 3년 지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신탁하시기를 너는 이제 가서 아합에게 너를 보여줘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 깨닫죠.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내리시려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의 방향이 바뀐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의 근거에서 하나님 이제 제가 가도 되겠습니까?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믿고 가서 기도를 하고 비가 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니엘도 9장 3절에 보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간구할 때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이 돌아오는 일이 있는데 그가 그냥 엉뚱하게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가 성경을 읽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어요.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예레미야가 예언하기를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그들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이키신다라는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따져봐요. 그랬더니 정확하게 70년 가까이 된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의 방향이 이제 바뀌는구나를 생각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니까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었다. 근거 없이 기도하는 것은 그냥 개인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무엇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여러 사인들을 주시고 그 사인들은 오늘날 현실적으로도 전쟁과 기근과 기후와 환경과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너무나도 뚜렷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까요? 마지막에 멸망을 놓고 기도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한 영혼이라도 돌이켜서 이 마지막 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함께하는 사람들,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마음의 방향을 바꾸시고 진짜 실세이신 하나님의 뜻을 일으키셔서
우리를 도와서 느헤미야가 그 불가능한 일을 52일 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일으키는 것처럼 오늘도 그 약속의 방향을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고 죄사함이 일어나고 우리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임해서 땅끝 한 명의 영혼이라도 놓치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돼서 그들의 마음이 변하고 하나님 앞에서 세상이 변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이제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갔습니다. 벌써 했는데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11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의 꿈을 이루는 것이 기도도 그것은 신앙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가면서 기도하며 승리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서 느헤미야와 같이 진정 이 시대에 필요한 일들을 하실 것이고 중요한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